뭐 욕계 새끼 무새끼가 그 인가의 법, 그 업의 법칙에 선인 선가 악인 악가로 업의 법칙에 이렇게 얽혀 있다는데 뭐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게 대단해서 부처가 될 때 깨닫는 게 뭐 그 인가법이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지 나도 알겠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그 인가법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뭐 밥 먹으면 똥 나온다, 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부터 굉장히 심오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요 고통의 원인이 뭘까? 부처님 그 원인이 가래임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심오한 12연기 또 24조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조그마한 걸 갖고 뭐 그게 그 법이 대단한 거지? 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거. 그리고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을 통해 아라한이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로 아라한이 되셨다는데 그게 정말 맞을까? 정말일까? 다른 걸 통해서 깨달은 거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이제 또 숨을 아는 요 단순한 이게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법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또 여기 서성은 바르게 가르치고 있나? 저기는 이렇게 하라고 안 하던데 혹시 틀리게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스님들은 뭐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공양받을 만한 그 스님들은 그 삼보, 보배라고 그렇게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요런 이제 의심, 이런 등의 의심은 그 부처님과 법과 상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심입니다. 이런 의심이 있다면 숨의 마음을 도저히 고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삼보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더라도 수행하기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단하신 우리의 서성 부처님과 오랜 인연이,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아주 인연이 깊을수록 빠르게 신심이 일어나서 불굴의 정진이 일어나서 빠르게 지혜가 일어나겠죠. 근데 인연이 멀면 좀 뭐 더디겠죠. 하여튼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법을 수행한다. 이거는 뭐 인연 없이 모든 건 인연,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 인연이 있다. 이제 그걸 부처님 그 고귀한 분과 인연이 있다. 그걸 믿으면 정진이 일어나고 하여튼 희열이 일어나고 기쁩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다면 지금 들숨날숨의 마음챙김 하는 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 존재들이 다 우리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호흡에 마음챙김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죠. 우리 뭐 다양한 복식 방법, 단전호흡, 뭐 숨이라는 그 타이틀로 그 인체의 숨에 어떤 숨에 마음챙김하는 그 요가 수행자들도 그 호흡에 마음챙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요 곳끝 인중 요 부위 여기에 들락거리는 숨에 마음챙김해서 그 지혜의 빛을 개발해서 그 선정의 힘으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 아나파나사티 이 방법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겠죠. 예, 하여튼 이 방법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이 몸의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요 집중력으로 물질과 정신을 투과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와 그 경전과 논장을 읽어서 부처님을 알고 이해하면 신심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또한 법을 수행할수록 그 신심이 일어나서 의심은 제거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반적인 의심들입니다. 이것도 수행을 장애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심들. 네. 그래서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은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아, 저 사람이 저랬을 거다 뭐 생각했는데 뭐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의심으로
이게 지금 순복이 하는데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믿거나 또 어떤 그게 사실인데도 아닐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마음대로 의심하는 것, 이런 의심은 사막에서 길 잃은 자와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헤매는 상태입니다. 이런 의심은 그 신심, 믿음과 반대이고, 이제 선정의 오요소 중에 두 번째 그 지속적 고찰이 일어날 때 제거됩니다. 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아까 불법성 삼보를 의심하니까 이제 하여튼 지속적 고찰을 못했잖아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삼보를 그 부처님과 법과 상가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처님 여기 아나빠나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럼 딱 믿으니까 너무 나도 하고 싶은 정진이 일어나요. 예,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믿어도 되고, 또 그렇게 이제 하면 할수록 또 지혜가 일어나겠죠. 요 지혜 때문에 그 믿음은 맹신, 광신, 미신이 아닌 이제 바른 신심이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신심이 더 굳건해지고, 또 정진이 일어나서 마음챙김하게 되고, 선정, 마음이 고요하게 되고, 지혜가 일어나고, 또 요 일어난 지혜는 신심을 또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다원이 될 때, 그 한번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완전한 지혜 때문에, 신심도 완전해져요. 예, 오심이 제거된 완전한 신심이 이제 수다원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심이 확고해질수록 이제 의심은 엷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도중에 계속 우리가 신심이 이제 확고해질수록 의심은 없어집니다. 그죠? 수다원이 될 때 갑자기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점차 조금 그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없어져서 수다원 도의 순간에 그 남아있던 희미한 뿌리조차 아주 흔적 없이 완전히 소멸된다. 그리고 불법성 삼보와 그 개정의 사막과 그 전생의 오온과 내생의 오온, 그리고 전생과 내생의 오온을 믿고, 그리고 현재의 오온을 포함하고 있는 그 12연기를 믿을수록 요 8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8가지를 안 믿는 게 의심이고 8가지를 믿는 게 신심. 요 믿는 만큼 의심은 제거됩니다. 요 8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지난번 그 고통의 원인 5장에 좀 자세히 말씀드려서 오늘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숙고, 개정의 사막을 닦음으로 그 인가를 이해하고 봄을 통해 그 지혜 때문에 의심은 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 보면 알게 되어 믿게 되고 정진하게 된다고 우리 부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친 불교의 신심은 지혜가, 그 이해가 함께하는 신심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수행해라. 예, 그 수행하면 알게 되어 믿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정진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지혜를 기반한 믿음이고, 믿음만 있어도 불굴의 정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법, 담마는 이제 부처님께서 바르게 깨달으신 법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완전히 알아야 할 법들, 그 사성제를 보이셨습니다. 철저히 알아야 할 법들, 철저히 알아야 할 법은 오온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오온에 대해서 법념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철저히 알아야 할 법들, 그 오온, 그 고성제를 우리가 지금 숨을 보는 도중에 얼마나 이 장애에 대해서, 이 몸과 마음, 오온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예,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오온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법들, 그거는 갈애, 집성제죠. 그 버려야 할 법, 이 갈애,
요 번뇌도 좋아해요. 번뇌도 좋아. 뭐 탐욕이 일어났을 때 또 지어서 집착하죠. 그죠? 지혜조차 지체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가래를 우리는 지금 마음생김하면서 놓아버리려고 실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해야 할 법들, 요건 이제 탐진치의 소멸, 멸성제를 우리가 지금 요렇게 8정도를 수행함에 의해서 차츰차츰 실현해 가고 있죠. 예, 그리고 닦아야 할 법들, 그 8정도 그 도성제를 지금 우리는 숨의 마음챙김하면서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사성제 법을 믿고 그리고 실천 정진해서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원인을 채운 만큼 지금 장애가 일어나면 보고, 고통이 일어나면 봐서 지혜를 개발한 만큼 이제 고통의 소멸, 멸성제의 원인이 채워지면 결과는 일어나게 된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원한다 해서 그 원인이 없는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인만 채우면 된다. 네. 그리고 상가를 믿는 거. 자, 상가는 그 부처님의 법을 따라 실천해서 그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부다의 아들, 딸들, 그 아리아 성인이 그 상가의 이제 본연의 그 아리아 성인이 그 상가의 의미지만은 그 비구, 비구니, 사민이 그 사부대중을 그 상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법성 삼보를 믿음으로써 이제 의심이 제거되는데, 이제 요 신심, 요 이해를 통한 그 지혜가 수반된 요 신심이 있을 때 의심은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제거가 되어져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요. 뭐, 이렇게 숨 보면 편안해지고 이게 고통의 소멸로 간다? 그 믿음이 없으면 뭐 숨을 보는 와중에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여튼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알고 버리고 닦아야 할 요 사성제 법에 대한 신심이 확실하면 내가 노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정진이 일어납니다. 요 신심으로 인한 자신감 때문에. 그래서 그 오건이 신심이 있으면 불굴의 정진이 일어나고 마음챙김이 있게 되고, 마음챙김이 있으면 마음이 고요히 선정에 들게 되고, 선정에 든 마음은 또 지혜를 일어나게 하죠. 요게 5 힘이기도 하고 5 능력, 인드리아죠. 요게 이제 신심이 있으면 정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신심이 있을 때 지혜도 일어난다. 그리고 요 지혜는 또 신심을 받쳐준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정진, 또 지속적 고찰이 있을 때도 의심은 제거됩니다. 자, 의심이 제거될 때 신심이 있으면 의심 제거되고, 또 정진이 있을 때도 의심 제거되고, 또 지혜가 있을 때도 의심 제거되고, 물론 그때 사띠가 있을 때도 의심 제거되죠. 그렇게 지혜로도 이제 의심이 제거되고, 우리가 뭐 이게 이익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렇게 택법하는 거, 그게 지혜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정진과 신심이 일어나요. 그 칠각지에서 택법이 있으면 정진이 일어나고 희열이 일어난다. 택정희, 경삼평이죠. 그래서 그 택법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 택법이 있으면 정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지 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유익한지 괴로운지 아는 거, 그 법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간택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유익한 것을 향한 정진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오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의심이 일어났을 때, 자, 신심이 있어도 제거되고, 정진이 있어도 제거되고, 지혜가 있어도 제거된다.
의심이 제거된다. 요 말씀드렸잖아요. 요것과 관련돼서 그 깨닫는 길,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데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외의 길이 있어요. 깨닫는데 세 가지 길, 이제 신심으로 부처님이 되는 분이 계시고, 정진으로 부처님이 되는 분이 계시고, 지혜로 부처님이 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그 지혜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타마 부처님은 삼법인 중에 무아를 통해서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아성지 10만급의 바라미를 닦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심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시면 8아성지 10만급의 바라미를 닦아야 됩니다. 근데 정진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시면 몇 아성지일 것 같습니까? 16아성지 10만급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딱 숙고해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저도 이걸 처음에 듣게 되었을 때 약간 정진이 빠를 것 같은데 신심이 더 이렇게 정진보다 배로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신심은 지혜가 수반된 신심이라서, 그리고 그냥 그게 이렇게 지혜가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그냥 막 믿는 사람의 불굴의 정진은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가 좀 약하고 신심도 별로 없고 막 정진에만 매진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더딥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지혜로 부처님이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신심으로 되기는 쉽잖아요. 이 불법 이렇게 믿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 기독교 쪽에 쉽게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이게 지혜를 중요시하고 그 지혜가 수반된 신심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거 믿는 거를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별거 아닌 걸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훨씬 빠르게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정진으로 가는 사람보다 배로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삼보를 믿고 그렇게 암으로 의심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을 보고 그 수다원이 될 때 완전히 의심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의심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 지혜로운 주의력입니다. 지혜로운 주의력. 그래서 아까 앞에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물라야 마땅한 것,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 헛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것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로운 마음챙김을 많이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의심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의심을 제거하는 자양분이 된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혜로운 주의가 이제 핵심인데, 요걸 실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불법성 삼보를 믿음으로 의심은 제거된다. 요걸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주의력에 제가 만든 정형구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좋아하는 지혜가 있는 분들은 되게 기뻐할 텐데, 지혜로운 주의력. 조건 따라 변하는 몸과 마음을 짐지고 주인 없는 더러운 사대는 의심으로 회의하며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라고 진실을 본다. 조건 따라 변하는 몸과 마음을 짐지고, 정말 조건 따라 변하는 몸과 마음을 짐지고, 주인이 없어요. 내가 이 몸과 마음의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나는 있지도 않고, 그죠?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래서 주인 없는, 그리고 이게 아름답고 깨끗한 겁니까? 계속 오염원이 흘러내리고 계속 씻어줘야 되고,
향기를 발라줘야 되고 그 깨끗한 옷을 또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그 더러운 사대는 의심으로 회의하며 약간 감각적 욕망으로 끌어당기면서 성냄으로 또 싫어하면서 그 해태 혼침, 그 낮 게으름과 혼침으로 또 막 무력해 하고 하면서 덜뜸과 후회로 막 이렇게 또 덜떠면서 오늘은 의심으로 회의하며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라고 진실을 본다. 그렇게 지혜로운 주의를 가질 때 의심에서 벗어납니다.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 경전과 논장을 많이 공부하고 탐구합니다. 유익한가 해로운가, 경전과 논장을 많이 공부하고 탐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의심이 제거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잘 이해하고 지킨다. 선지식을 가까이 한다. 계율을 잘 이해하고 지켜요. 그 계율은 전부 말과 그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아는 사람, 장애, 그 나쁜 것 못하겠죠. 이런 사람에게도 그 장애는 제거된다. 다섯 번째는 훌륭한 도반, 그 삼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깊은 그 도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도 의심은 제거된다. 훌륭한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 그랬죠. 여섯 번째, 적절한 대화입니다. 그 의심의 불이익과 의심이 사라진 상태가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 삼보의 공덕에 관한 대화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의심은, 그 장애는 제거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의심을 제거한 자는 예루도를 얻어 앞으로 다시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예루도를 얻게 되면 앞으로 다시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꿰뚫어 압니다. 그래서 5장에는 실제로는 이제 7가지였죠. 7가지지만 그 해결 방법은 이제 다 같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다 경장, 논장을 잘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자, 계율을 잘 아는 자, 그리고 훌륭한 도반과 적절한 대화를 하는 자, 다 그 탐냄, 성냄, 지금 해태혼침, 덜뜸, 후회, 의심 다 제거된다. 지혜로운 주의 가지면 그렇게 그 해결 방법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벗어나는 방법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태 혼침이 그 해태 혼침, 그 이제 해태는 불교에서 좀 쓰는 단어인데 그 게으름 나태입니다. 그 나태 혼침이 그 두 가지 족쇄이지만 왜 함께 묶었냐 하면은 이것들이 같은 원인과 같은 기능, 그 게으름이라는 같은 원인과 같은 기능을 하고 둘 다 그 노력, 정진, 활력이라는 그 정반대의 상대를 가졌기 때문에 둘이 함께 묶었고, 그리고 덜뜸과 후회도 역시 다른 두 가지 족쇄이지만 하나로, 한 장애로 묶어서 다룬 것은 그 평온하지 않음, 덜뜸과 후회는 평온하지 않음이 같은 원인이고, 그리고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그 고요함이라는 정반대의 상대를 가졌기 때문에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이란 게 있죠. 그 망상은 뭐 수행자들에게 너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장애인데, 이거는 5장애에서 빠져 있죠. 그래서 망상은 5장애에서 빠져 있지만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혼침, 덜뜸 후에 그 의심이 일어날 때 이제 부수적으로 따르는 심각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망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망상의 그 시작과 그 뿌리에 대해서 그 파우큰 스님께서 어느 날 그 이제 우망갈라반테 그 유명한 그 서성, 그 7년 만에 여기 빛이 떴다는 그분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언제나 인터뷰로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숨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숨이 나러 가봐. 거의 6, 7년을 그랬잖아요.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앞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망상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망상의 시작에 대해서 요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 토끼와 같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 토끼가 그 어느 날 망고나무 아래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망고가 익으면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망고가 툭 떨어졌는데 토끼 그거 제대로 보고 알지 못했어요. 뭐 깜짝 이렇게 놀라서, 우리도 뭐 그게 무지 때문에 뭔 사건만 발생하면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토끼도 우리하고 뭐가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 하여튼 토끼도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벌쩍 뛰어서 그냥 달려가면서 생각하기를, 하늘이 무너지나 보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맹목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슴이 토끼님 이렇게 바쁘게 뛰어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슴도 뒤따라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 이제 옆에 또 노루 앞을 가서 노루가 토끼님 사슴님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기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노루도 달라뛰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짐승이 같이 따라갈까요? 지금 코뿔소. 그래 코뿔소가 그래 토끼님, 사슴님, 노루님 어디에 급하게 달려갑니까? 저기 코뿔소님 거기 지금 하늘이 무너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뿔소도 달렸고 그 호랑이 사자, 그 들판의 맹수라고 하는 사자까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들판의 맹수는 안 달렸네요. 하여튼 뭐까지 달릴까요? 또 뭐 달릴까요? 코끼리? 그래 코끼리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사자가 이렇게 이렇게 들판에 모든 짐승들이 다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니까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는 이제 토끼님이 그게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한 그 곳으로 그 이제 사자와 함께 딱 왔습니다. 그래 오니까 그 토끼가 잠자던 불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기에 망고 하나가 톡 떨어져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달리던 것을 멈추게 되었다. 이제 이거는 부처님 자타카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부처님 자타카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다 이솝우화든 그런데 가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기원전 600년 전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솝우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 누가 어느 날 제가 얘기하니까. 그래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지금은 훌륭한 스승이신 우망갈라 스님께 이렇게 처음으로 사야도께서 자상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망상은 아무리 해봐야 이렇게 그 놀란 토끼와 같이 그 거너는 그 모름, 그 어리석은 주의, 그 모름 때문에 일어난 그 망상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달리는 내가 토끼처럼 사슴처럼 이렇게 몇 바퀴를 육도를 윤회했냐. 그 망상을 그렇게 못 멈추고 숨에 그렇게 마음챙김을 좀 한번 해봐라. 그 말씀을 이제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스님께서 오직 숨에만 지속적으로 자를 해서 하여튼 빛이 떠서 이제 7년 만에 이제 빛이 떠서 그렇게 선정에 들게 되셨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 되셨냐? 그러면 왜 훌륭한 스승인가? 그럼 어떤 수행자들이 저는 지금
3년째, 4년째, 5년째 이렇게 숨에 마음챙김 하는데 신심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 15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어떤 사람은 잠깐에도 여기저기 빛도 뜨고 그런다는데 저는 반짝하는 빛도 한 번도 떤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7년 걸렸다. 넌 훨씬 훌륭하다. 너가 훨씬 낫네. 너는 아직 3년, 4년, 5년밖에 아직 안 했잖아. 너에게는 아직 3년, 4년이 더 남았다라고. 나는 7년간 그렇게 안 돼서, 그렇게 지속적고 자리 안 돼서 빛드는데 7년 걸렸다. 그러면서 너무 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스승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망상의 그 시작은 그 무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 하여튼 무지 때문에 일어났고, 그 지혜로운 주의를 둘 때 그 망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망상의 원인은 모름, 그 대상을 정확히 모름으로 대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 해야 되는 마음은 뭔가 하나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 해야 되는 마음이 많이 했던 것을 그때 하는 것, 그것일 뿐이다. 그죠? 많이 했던, 달렸던 그 무지하고 뭘 몰라서 하여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했던 그 패턴이 지금 일어날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딱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된다. 입니다. 예, 세상에 대한 탐욕, 근심, 걱정 등을 내려놓고 오직 숨을 알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우리가 숨을 알더라도 순간 숨을 놓치면 많이 축적한 많이 인풋해뒀던 그 망상들이 이렇게 마음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뭔가 하나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망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죠. 자, 그래 망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마타 이제 선정 수행 중이면 나의 명상 주제 숨을 탁 바로 알면 됩니다. 나의 관심사인 숨으로 탁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 오염원, 지나가는 손님, 그 오염원, 반갑지 않은 그 오염원에게 무심할 수 있습니다. 꺼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에 이게 관심이 없고, 이게 재미가 없고, 이제 행복하지 않으면 그 백수가 바쁘다 그러죠. 지나가는 나쁜 거라도 그게 뭔지, 그 어떤 망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또 줄지어서 거기 꺼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전념한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나파나사티에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그래도 망상이 일어나면 숨이 들어올 때 덜숨이라고 인식하고 나갈 때 날숨이라고 인식한다. 덜숨, 날숨을 인식한다. 그래도 일어난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가제, 들어오고 나간 뒤에 하나라고 카운팅한다. 들어오고 나간 뒤에 둘, 1부터 8까지 카운팅한다. 굉장히 이거 훌륭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거는 그 주석에도 있는 그렇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망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덜숨 날숨이라고 인식하지도 않고 카운팅도 안 하고 어떤 대책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몇 년간 망상을 하겠죠. 그죠? 예, 숨에 탁 바로 오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요런 그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숙고, 지혜로운 주의를 갖는다입니다. 그래도 망상이 끈질기게 일어나면 이제 어떤 지혜로운 숙고, 지금 단순한 사마타를 할 수 없는 지금 너무 망상을 좋아하는 그럴 때 이제 좀 택법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숙고하냐면은 숨을 지금 놓쳤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뭔가 하나 해야 되니까 지금 숨을 놓친 조건가
많이 망상했던, 많이 축적 인풋한 그 조건 2개, 숨을 놓친 거, 안 놓쳤으면 망상 못 일어나죠. 요 놓친 거하고 많이 인풋했던 그 조건이 지금 맞닿아서 조건 따라 지금 망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 망상은 무상한 겁니다. 조건 따라 내가 숨만 안 놓치면 망상 조건을 못 만나서 못 일어나죠. 그리고 청소가 거의 다 깨끗이 청소가 되면 뭐 일어날 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난 무상한 망상이니 조건을 바꾸어 숨을 알면 된다라고. 숨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놓친 요 조건과 많이 인풋한 요게 맞닿아서 일어났다. 그러면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숨만 알면 망상은 없다라고. 그래서 망상은 조건에 또 이게 무상을 숙고하거나 또 망상은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임을 숙고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망상이 고통인 줄 모르고 즐거움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분, 2분, 5분 몇 년을 그 같은 망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 마음이, 망상은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요 번뇌장애는 고통임을 숙고합니다. 그리고 그 번뇌가 고통임을 숙고하고, 그리고 또 무아는 나의 망상도 아닙니다. 내가 뭐 나라면 망상하고 싶겠어요. 그 나의 망상도 아니고 이 마음은 단지 그냥 번뇌에 물든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언컨트롤이죠. 무아는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아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바꾸는 것이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숙고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숨을 놓친 것 때문에 또는 어리석은 주의를 가진 것 때문에 뭔가 하나 해야 되는 마음이 많이 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건 다 이게 나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마음, 이것이 나라면 내 탓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괴롭게 전에 많이 했던 그 패턴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데도 전에 넣어놓은 그 잘못된 불선업 때문에 그 가부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오직 나는 선을 어떻게든 선을 하려고 자꾸 선을 인풋해야겠구나. 그럼 요게 또 충분해지면 내가 멍하니 있고 싶어도 숨을 알게 되고 행복하고 선한 상태가 되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인가를 숙고해도 되고, 하여튼 이 망상은 어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조건만 바로 바꿔주면 된다. 조건을 바꾸는 것이 요 장애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숙고하면서 그 마음의 조건, 숨을 알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어떻게 조건 바꾼다? 숨을 안다. 그 대상이라는 조건, 대상이 하나의 조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조건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 없이는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하나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망상에 빠졌던 마음을 숨 쪽으로, 그 대상이라는 조건, 숨 쪽으로 마음을 데려갑니다. 숨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숨을 알면 이제 그 조건이 닿지 않아서 망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망상 바로 보면 사라지죠. 보면 없으니까 무상이구나. 또 일어나면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이구나. 또 그러면 또 보면 고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이게 나의 망상, 내가 아니네, 무아로 그렇게 압니다. 그 어리석은 주의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지혜로운 주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일 때 숨에 지속적으로 잘 머물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그 장애를 통해 지금 계속 수행, 숨보기를 하는 와중에 그때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일 때, 또 몸과 마음이 어떤 조건일 때 숨에 지속적으로 잘 머물 수 있는지 요거 알아야 됩니다. 이번 타임에 잘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두 번째 금방 잘 때 금방 또 막 헤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걸 파악해야 돼요. 어떤 조건일 때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수행이, 또 어떻게 하면 또 일어난 장애도 잘 극복이 되는지, 또 어떤 조건일 때 자기가 쉽게 일어나고 잘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그 지혜를 잊지 않고 하여튼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서 다음 수행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막 오르락내리락 그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통해서 그 오근, 오력, 선정의 오요소, 그 칠각지, 칠각지, 나중에 법념처 중에 또 칠각지는 그 사성제를 통찰할 수 있는 열반으로 가는 길인데 그 칠각지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숨을 보는 이 순간에 오근, 오력, 선정의 오요소, 지금 칠각지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 악의, 덜덤, 후회 등이 일어나서 이제 긴장할 때 그때 경안, 삼매, 평온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이완합니다. 그러면 그 덜덤 후에 악의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게으름과 혼침, 의심으로 무력할 때는 그 지혜, 법을 간택하고 정진하고 희열을 일으키면 활력이 일어나죠. 그렇게 사띠는 언제나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사띠는 언제나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선정의 오요소가 일어날 때 오장애의 제압으로 선정을 정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한 집중력, 선정은 이제 고요한 집중력인데 그 고요한 집중력은 현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어난 지혜와 사라진 번뇌로 좀 더 쉽게 선정이 될 수 있게 또 해줍니다. 자, 우리가 숨에 잘 마음챙김해서 지속적 고찰 있고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이 될 때 그 순간 사실은 칠각지를 닦는 거고 또 그 순간 팔정조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의 오요소가 확실히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선정을 정득하게 되고 선정에 들게 되고 그 선정의 힘으로 안내 물질과 정신, 밖의 물질과 정신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지혜가 일어날 거잖아요. 이 일어난 지혜 때문에 그만큼 번뇌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면 좀 더 쉽게 선정에 좀 더 신속 정확하게 막 어떤 일을 하다가도 탁 앉으면 바로 선정에 들게 되겠죠. 그럼 또 요 선정은 또 이파사나 수행, 오온의 그 궁극적 실제를 좀 더 명료하게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또 밀어줍니다. 이렇게 선정과 지혜 수행이 쌍으로 이렇게 서로 밀어주게 됩니다. 요게 지간쌍수이고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지혜와 사라진 번뇌로 좀 더 쉽게 선정에 들고 또 선정의 힘은 다시 이파사나를 바르게 하게 돕고 이렇게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서로 도우면서 닦습니다. 이것이 사마타 이파사나 지간쌍수 수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함으로 이제 몸과 마음의 특성을 이제 무상고 무아로 봐서 이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5가지 장애가 전혀 없으면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알고 지혜로 대처함으로써 일어난 지혜만큼 이제 장애는 약화되는 것이 수행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약해질수록 수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1년 수행했는데 더 탐욕하고 더 썩내고 더 덜 뜨고 해태운침 의심하고 장애가 더 강해졌다. 그러면은 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거겠죠. 수행을 한 만큼 장애가 약화되어지겠죠. 바르게 했다 그러면 그래서 장애가 약해질수록 하여튼 수행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했죠. 그러면 뭐 이제 장애가 약화되었는데도 분명히 약화되었어요. 지혜도 많이 일어났는데도 나의 좀 더 명료한 그 분명한 마음챙김 때문에 전에 몰랐던 장애들을 아주 미세한 그런 것들을 너무 또 선명히 잘 알기 때문에 전에보다 더 번뇌가 더 많은 것 같아. 더 자주 일어나는 게 더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요거는 지금 말한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마음챙김이 그 알아차림의 지혜의 힘이 좋아져서 더 철저히 예전에 어두워서 몰랐던 거를 더 잘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게 알아야 버려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건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장애의 법들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혜를 일으킨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장애와 법들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자신과 타인의 몸과 마음에 대해 그 어리석은 주의로 많이 생각할 때 또 장애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거를 바른 주의로 이렇게 바른 주의는 안과 밖의 원을 단지 물질로 정신으로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그렇게 관찰합니다. 그 일어나는 법들에서 요 6가지 지혜로운 주의로 현상을 통찰합니다. 모든 현상은 요 6가지 주의로 관철되어집니다. 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법이 있을 뿐이구나. 법만이 있구나. 무상고 무아 부정한 물질과 정신 현상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오직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와 같이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거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거라서 간략히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장애를 파악하는 마음챙김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5가지 장애, 번뇌를 파악하는 것.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몸을 집착해서 감각지 욕망이 일어나고 몸이 뜻대로 편안해지지 않을 때 또 성냄이 일어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몸과 마음 이 5가지 장애가 요 안에 오온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파악하는 거, 요걸 알므로 이제 밖에 또 다른 존재들도 다 이것 때문에 요 장애 번뇌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하여튼 요 장애를 아는 것은 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오온을 아는 겁니다. 예. 장애를 통해서 이 몸과 마음 오온을 아는 거니까. 그리고 장애의 원인인 가래를 파악하는 거, 이 장애가 왜 일어났지? 그 원인 또한 이제 보게 되죠. 그걸 파악하는 것은 이제 집성제,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을 보면서 그 장애에 그 번뇌 팔아서 지혜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칠각지, 그 팔정도를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바르게 한 방울 한 방울 그 원인을 채우면 고통의 소멸인 그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거. 원인이 수행은 뭐 내가 원인만을 채우는 겁니다. 요것만을 하면 그 원인 인과법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반드시 요것의 결과 고통의 소멸에 도달할 거라는 요 신심이 있는 사람은 그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계속 내가 해야 할 일만을 하면 편안히 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뭐 이 생에서 다 못하면 다음 생에 하고 바르게 딱 마음 챙김하고 죽어서
또 다음 생에 하던 거 우리가 하던 일 이어서 하게 되잖아요. 뭐 5장에 많이 했으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것이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법념처 중에서 첫 번째 그 5가지 장애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애에는 그 번뇌적 보리라 그러죠.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원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우리의 현 주소, 번뇌는 지금 바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거고, 요거의 속성 보면 무상고 무아한 거고, 이것도 일어나는 갈의 그 원인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요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 하여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